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1번,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대사명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타락한 인간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죄인들만 구원하러 오셨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구세주도 구원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실 뿐입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의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운동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나오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난 것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와 억압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 시간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보이고 자신들이 성도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겹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건 뭐예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억압에서부터 해방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정치의 억압과 기근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려면은 의사로 오셨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왕으로 오셔야겠죠,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2번, 죄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요? 인류의 대속의 제물을 대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사망이 죄인들에게 오는 결과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므로 사망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요구하는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이상으로 형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율법은 십자가의 형벌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받아야 할 형벌이란 말이에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이고 공로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죄와 사단의 노예들이 구속받아 해방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인권의 해방이 아니라 복음은. 그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물.
우린 이걸 헷갈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믿는 자에게 죄를 도말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3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의 절반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나머지 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없어져도 우리는 또 죄를 지며 살잖아요, 여러분. 늘 불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순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계속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사실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구주라면 불완전한 구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현재 살아계신 구주는 완전하신 구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분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매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건 맞아요. 구원하는 게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켜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희생된 구주가 우리의 과거와 관계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그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잘 해석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능히 당신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의 살으심으로 또한 안전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예수님 손에 책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고 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나신 이 사실은 구원의 연속성에 대한 신자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이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배우는 거니까 같은 말이고 그렇지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나는 성도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진리는 늘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르침과 진리들을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잘 깔아놔서 밑바탕이 기초가 든든해야지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든든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선배로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내가 속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